건축하는 이제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성전 기둥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기둥과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 녹기둥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14절에 이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네. 히람이라고 하는 대장장이를 세웁니다. 여러분, 히람은 앞에서 먼저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두로 왕 히람이었는데 지금 두로에서 대장장이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이름도 히람이에요. 왕도 히람이고 대장장이도 히람입니다. 똑같은 이름의 사람을 지금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대장장이가 성전의 기둥과 또 기구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히람은요, 놋세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뭐 정말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기둥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성전에 필요한 이제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히람이 만든 이제 모습을 보면 그냥 기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둥이 예술 작품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게 도대체 이게 기둥인가 아니면은 어떤 조각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놋으로 만든 아름다운 이 기둥을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성전 앞에 이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짓죠. 야긴은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두 가지 의미를 이 이름들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이제 뜻을 담고 있고요. 또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가 되겠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성전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구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기둥의 모양은 그냥 기둥이 아니라 조각이에요. 조각. 정말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놨어요.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전에 제가 그 기둥 모양 사진이 있는데 한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기둥만 이렇게 두 개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저기도 보면 기둥이 보이시죠? 근데 저거는 이제 옆에 있는 물두멍들 만들었던 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앞에 바다도 있고. 없어요? 기둥 사진 두 개밖에 없어요? 더 보내드렸는데. 그럼 저걸 보이세요? 기둥이. 이제 기둥이 저렇게 앞에 성전 앞에 이제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 기둥이 지금 이제 잘 안 보여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저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고증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진 않은데
저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더 멋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아주 이렇게 멋진 기둥을 지금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히람이 만드는 어떤 이제 기둥이나 기구들이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그냥 기둥이다, 뭐 이건 무슨 도구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히람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싹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담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히람이 만든 놋 기둥과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히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까? 40절에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45절에도 나오는데요. 히람이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기록되죠. 또 45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기둥과 기구들을 히람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건 결국 이 모든 기둥과 기구를 만든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아무리 자기가 성전의 놋기둥을 막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성전의 기구들을 정말 하나하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이제 나오네요. 네, 아름다운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히람은요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그냥 이걸 만든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람은 솔로몬 왕이 세운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멋진 놋기둥으로 성전 앞에 있는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었고 또 이 멋진 물두멍들, 바퀴가 수레바퀴가 달려서 그 위에 이렇게 얹어진 물두멍들, 그리고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진 12소가 받치고 있는 바다, 이런 제 작품들을 만들었어도 그것에 대한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자신에게 업적이 남겨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건 다 그냥 솔로몬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냥 그걸 만든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했던 이유가 이 왕궁 자체를 건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 이걸 똑같이 그냥 성전 건축의 일환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국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영광, 어떤 공, 이름, 그건 다 그냥 주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7장의 마지막을 보면 7장 마지막 절에서도요, 51절에 솔로몬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했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51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이 성전을 건축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솔로몬이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네. 성전을 건축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름, 또 어떤 영광, 이런 위대한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공들이 다 솔로몬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히람은 이렇게 멋진 기둥을 만들고 이렇게 멋진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으니까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공은 솔로몬에게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고 주님만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거나 불평해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혹시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뭐 전혀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뭐 내 마음이 뭐 서운하다든지 내가 뭔가 좀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막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그냥 그걸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사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름은 전혀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죠? 성경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의 기둥과 기구들을 만들었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히람의 이름도 지워지고 솔로몬의 이름도 지워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히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둥 누가 만들었죠? 하면 히람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 누가 만들었지? 히람이 만들었잖아. 이렇게 이름이 남아요. 솔로몬도 성전을 누가 만들었지? 솔로몬이 만들었잖아. 이걸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히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공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반대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으로 남겨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은요, 히람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히람이 성전 기둥을 만들었다. 히람이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솔로몬도 기억합니다. 그게 진짜 영광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오냐?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정말 내 이름은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 그걸 다 잊어버리지 않고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 이름을 지우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우십시오. 내 이름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고요, 그게 진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